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온유한 삶을 살기로 결심하다. 우리 복된 삶을 살기로 결심하다 네 번째 시간, 온유함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주 빠지지 않고 말씀드리는 것이 있죠. 이 말씀을 우리들이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지, 이것이 왜 복인지 우리의 생각이 아닌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져야 된다. 우리 관점이 바뀌는 것, 태도에 바뀌는 것에 대한 문제들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좋은 예화가 될 것 같아요. 스티븐 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 서론 부분에 나오는 책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주일 아침이어서 스티븐 카비가 뉴욕의 지하철을 타게 됩니다. 아주 조용한 날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조용하게 앉아 있는데 그 다음 역에 갔을 때 한 중년 남자와 아이가 같이 지하철을 타게 되었는데, 그 순간 모든 것이 다 변해버렸어요. 애들이 얼마나 장난을 치고 떠들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신문 보는 사람들이 신문을 건들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 아이의 아버지가 스티븐 카비의 옆에 앉았습니다. 참다 못한 스티븐 카비는 결국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아이들이 저렇게 많은 손님들에게 폐를 끼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이들을 좀 조용하게 할 수 없겠습니까? 그 남자는 마치 이런 상황을 모르고 있었던 것처럼, 처음 인식하는 것처럼 눈을 약간 치켜띄면서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 말이 맞네요. 저도 뭔가 어떻게 해봐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막 병원에서 오는 길인데 1시간 전에 저 아이들의 엄마가 죽었습니다. 저는 앞이 캄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아이들 역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스티븐 카비에게 찾아온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패러다임이 변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갑자기 상황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고, 상황을 다르게 보았기 때문에 다르게 생각하게 되었고, 다르게 느끼게 되었기 때문에 다르게 행동하기 시작했다. 나의 짜증은 사라졌고, 화가 났던 내 자신의 태도나 행동을 어떻게 다스릴까 걱정할 필요도 없었다. 내 마음은 온통 이 사람이 가진 고통으로 가득 채워졌다. 지금 이 아이가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 그 상황, 왜 떠들고 있는지 그 내면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스티븐 카비는 이 상황을 다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의식 전환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내면이 바뀌어질 때 우리들이 새롭게 보기 시작하는 것.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이 팔복이라는 말씀이 우리의 가치를 가지고 진짜 복으로 느껴질 수 있는가? 그런데 예수님은 이 팔복 말씀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니, 이 말씀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진정 복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의 내면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말씀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게 복입니까? 우리는 종종 누군가에게 저 사람 참 온유하네 라는 말을 합니다. 어떤 때는 참 긍정적인 의미로 온유하네 라고 말을 하지만,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온유하네 라고 하는 말이 그 사람에 대한 칭찬이기보다는 비아냥거리는 투로 들릴 때도 있어요. 진짜 이 세상에서, 이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온유함이 미덕일 수 있는가? 진짜 우리가 온유하면 이 세상에서 복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끊임없이 온유함보다는 힘을 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권력을 가지면, 힘을 가지면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끊임없이 돈과 힘과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보여주고 계시죠. 그 결정적인 사건이 뭐였어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니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골고다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와중에, 그 길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배우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이죠.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요즘 주일 아침마다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주일 아침에 후안 카를리스도 오르띠조 목사님의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책을 읽고 묵상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오래된 책인데 다시 보면서 이 책에서 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이 28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제일 좋습니까? 대개 이런 말들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의 초점은 너희를 쉬게 하리라에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사실은 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배우고 내 멍에를 메우면 쉼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와 온유함과 겸손함과 내려놓음이 전제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온유와 겸손은 우리의 삶을 가볍게 하는데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만이 내 멍에를 맬 수 있어. 그때 비로소 너희들이 쉼을 얻을 수 있어. 유명한 중세의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인이 구할 덕은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이 겸손과 온유라고 하는 게 우리들에게 복이냐 이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죠. 주 앞에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높이시리라. 이 말씀 너무너무 좋아요. 주 앞에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높이시리라. 이 말씀 가운데 우리들이 어디에 꽂히냐면 주께서 높이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낮추면 높이신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낮추려고 해요. 왜? 높이시는 걸 바라니까.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사실 이 말씀은 주 앞에 낮추라에 있습니다.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낮추라에 있습니다. 그러면 주께서 높이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들이 높아지기 위해서 낮아진다고 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게 복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온유해서 우리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것에 꽂히면 우리의 온유가 진짜 온유일까?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 보니 참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아무 생각이 없으십니까? 말씀대로 사는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이 말씀의 생명이 이 말씀이 복이라고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자,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이해 혹은 올바른 이해는 어떤 것인지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 교회 공동체,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를 조금 오해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에는 부당한 일들이 많아요. 불의하고 불합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온유함을 미덕이라고 생각하니 그냥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불편한 걸 참으면 돼. 그리고 애써 우리들 주변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내가 외면하고 내가 참으면 된다고 생각하죠. 물론 이 세상에서 내가 참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참으니 불의한 일들이 이 세상에 훨씬 더 왕성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오늘 말씀에서 배우는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참으면 되는 일들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목회를 30여 년 넘게 하면서 제 마음속에 끊임없는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문제 삼지 말고 그냥 넘어가자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온유함일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바라는 불의한 것에 굴복하는 것일 때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온유함은 오늘 우리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던져주고 있어요. 우리들이 착각했던 것, 기독교인들이 생각했던 그 온유함이 혹시 우리들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도덕적 무관심으로 흐르고 있다면 우리는 온유함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은 제가 1999년
제가 유학을 마치고 와서 우리 청년들과 처음으로 나눴던 말씀이고, 이 말씀을 제가 다시 준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 저에게 목회에 굉장히 많은 경험들을 나누었는데 제일 많이 나누었던 게 아마 그 시기에 가까웠던 제가 군대에서 근무하던 시절의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이런 예화를 제가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대전통합병원에 군목으로 있을 때 저희 부대가 조치원에 있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면 떡볶이, 순대, 오뎅 이런 걸 좋아합니다. 가끔 제가 집회를 가면 교회에서 이렇게 연락이 와요. 목사님 좋아하는 음식은 뭔가요? 그럼 제가 떡볶이, 순대, 오뎅 한 번도 안 사줍니다. 왜 묻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요 군에 있던 이 조치원에 있던 이 시절에는 제가 아이 둘을 데리고 제 아내하고 같이 조치원에 있는 재래시장을 이렇게 가끔 나갔어요. 가서 이렇게 막 시장을 다니면서 사 먹는 게 너무 재밌고 좋아요. 그때 제가 군복을 입고 제가 이제 워카를 신고 이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시장으로 나갔는데요. 시장통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뒤에서 갑자기 빵빵 클락션을 울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복잡한 곳에서 아니 여기서 빵빵거리고 차가 온다고 하는 게 제가 이게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이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내가 이렇게 참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저는 군복을 입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대 후반에 이게 혈기왕성한 나이였을 뿐만 아니라 큰 무기가 이게 워카를 신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무기입니까? 제가 참지 못하고 빵빵거리는데 뒤를 돌아보면서 당신 뭐야? 라고 소리를 쳤는데, 이게 정말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얘기죠. 당신 뭐야? 라고 소리를 쳤는데 차에서 이렇게 창문을 내리고 한 사람이 얼굴을 딱 내미는데 온몸에 문신을 한 사람이었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5만 가지 생각이 교차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결국은 당신 뭐야? 하고 아주 온유하게 뒤를 돌아보고 그냥 떠났어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상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행동이 저에게 온유함일까요? 비겁함일까요? 네, 비겁함이죠.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온유하다라고 하는 행동에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지금은 제가 만나교회 목사로서 그리고 우리 교회의 이 예배와 제가 하는 말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상당히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서 하는 이 설교와 저희 교회에서 하는 광고도 한 주일이 지나고 나면 어떤 언론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이렇게 취재를 하고 기사로 낼 정도로 저희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제가 하는 말들이 분명히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저에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어디를 가든지 특히 분당 지역에서 살면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여기 돈 없이도 살아. 왜? 어디 가든지 교인들이 다 있어요. 제가 공짜로 뭘 먹겠다 이런 게 아니라 없어도 살 만큼 우리 교인들이 저를 존중해주고 저에게 잘 해줍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런 상황을 살아가면서 저에게도 화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화나는 일이 있을 때 이건 제가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제 속에 이것은 불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는데 제가 화를 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화내는 내 모습을 봤을 때 뭐라고 이야기할까? 그러니까 그 사건에 대한 본질보다는 사람들에게 변명하거나 내가 어떻게 비칠까에 대한 그 모습이 너무 귀찮고 힘들기 때문에 화를 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건 감정에 대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과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내 모습을 보며 이게 온유함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게 저만의 문제일까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다 부딪히는 문제일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에 제가 새로 보았던 책 중에 하나가 존 메가도 목사님의 이 팔복이라고 하는 이 책 강해집이었어요. 여기에 온유의 실제의 뜻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온유함은 온화함과 부드러움과 억제된 성품일 뿐 연약함은 아니다. 온유함은 제어된 힘이다. 온유함은 무기력을 의미하지 않는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온유함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 스스로는 모든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온유함은 이렇게 말한다. 나를 위해서는 아무런 변호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내 생명을 바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하다고 말하는 많은 행동들 가운데 나를 변호하기 위한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는 일인가는 온유함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본성에 굴복하는 것은 약함이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것은 온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화를 내고 안 나고의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 본성에 굴복하느냐 아니면 내 본성을 극복하느냐에 따라 진정한 온유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온유함은 자기를 부인할 때 나타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는 이 이야기, 아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한 분들이라면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을 수차례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야기는 지식에 대한 부분이 아니에요. 지식의 오류에 대한 부분, 여러분들에게 지식을 더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이 어떻게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 땅에 임할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의 지식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행동에서 적용돼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제가 첫날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팔복 말씀은 혁명이 아니라 개혁이다. 기억나십니까? 혁명은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피 흘림에 대한 것이고, 개혁은 내가 바뀌어지는 것이다. 이게 온유함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바뀌어질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자, 존 메가더 목사님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합니다. 온유함은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제가 조금 설명을 하죠. 마음이 가난한 자, 상한 심령과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제가 연구한 사람이 하니까 원어상으로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상한 심령은 내 죄로 인하여 마음이 아프고 상한 거예요. 근데 온유함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초점을 둔다는 거예요. 내가 심령이 가난하고 아픈 것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온유한 것은 하나님이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내 성품이 온유해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내가 설 때에 내가 온유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온유함은 나를 억제하고 길들여지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길들여져 있나요? 우리는 우리의 욕망에 길들여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중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가 중독되면 중독 증세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온유함은요, 우리의 욕망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우리들이 길들여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서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우리들이 고민하는 거죠.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팔복 말씀을 이번에 준비하고 나누며 우리 교회 묵상팀에게 이 원고를 주었을 때 한 분이 묵상글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읽어드릴까요, 말까요? 읽어드릴게요. 한번 여러분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들어보세요. 내가 몇 년 전 새벽 기도를 다닐 때의 일이었다.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집에 식빵이 필요하다는 것이 생각나서 동네 일찍 문을 연 빵집에 들려 식빵을 사려고 했다. 그런데 그 빵집에 혼자 있던 직원이 아직 계산하는 사람이 안 나와 빵을 팔 수 없다는 것이다. 그 식빵은 아침에 만든 것도 아니고 전날 팔고 남은 식빵이었는데 급한 김에 그 하루 지난 빵이라도 사려 한 것인데 계산원이 없다는 이유로 빵을 사려면 다시 오든지 아니면 기다리라고 하는 말에 화가 났다. 직원이 출근하는 시간을 맞추려면 2시간 가까이 기다려야 했다 하니 고작 3,000원밖에 하지 않는 식빵 하나 사는 건데 그것도 현금 주고 오겠다는데 같은 직원이면서 기다렸다가 그 돈을 계산하는 직원에게 전해주는 것이 무엇이 어렵다고 그렇게 고객을 힘들게 하는지라는 생각에 직원에게 호통을 쳤다. 하루 지난 식빵을 급하게 사겠다는데 같은 직원이면서 식빵값 3,000원을 전해주지 못하겠다는 것은 고객을 그 시간까지 기다리게 하는 아주 나쁜 횡포예요. 그냥 두고 볼 수 없으니 사장에게 일러 바로 잡아야겠어요. 이름이 어떻게 돼요? 하면서 화를 마구 냈다. 직원은 끝까지 의견을 굽히지 않았고 나는 씩씩거리며 집에 갔다가 9시가 넘어 다시 빵집에 가서 사장을 만나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빵집 사장은 다 이야기를 공손히 듣고서 얼마나 마음이 상했냐며 아침 일찍부터 찾아오신 고객에게 응대가 분명히 잘못되었는 것을 아르바이트생에게 알려주었고
그러니 마음을 풀라고 하는 것이고, 뭔가 얼떨떨한 기분이 들던 중에 빵집 사장은 아침에 갓 구운 빵이라면서 서비스로 얹어주고,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것이고 손님을 기억하니 앞으로 더 잘 챙겨주겠더라고 연신 고개를 숙이며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빵집 사장에게 인사를 하며 빵을 들고 나오는데 기분이 묘했다. 분명히 옳은 일이라고 당당히 따지려 했는데 이미 알고 있던 사장이 자신의 그 긴 불평을 다 들어주고 낮은 자세로 직원의 실수를 하면서 빵까지 챙겨주니 딱히 할 말이 없었던 것이다. 그때 빵집 사장의 목에 걸린 십자가가 기억났다. 그래, 십자가는 저렇게 행동하는 사람에게 있을 때 더 빛이 나는 거야. 그런데 나는 새벽에 가서 무엇을 기도하고 왔지? 하는 생각에 많이 부끄러웠다. 여러분들과 똑같은 한 평신도의 고백이에요. 이 일에 대하여 우리는 그 직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화낼 수 있는 정당한 이유와 그것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 하나님 믿고 사는 게 힘들다, 십자가 가지고 사는 것이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들의 화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단순한 화가 될 수도 있고, 짧은 순간이지만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았을 때 나를 억제하고 나를 다스릴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겠다. 오늘 아침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책을 읽고 나눔을 가지면서도 어떤 장로님이 그런 얘기해서, 이 정말 공부하는 게 다 옳은데 하나님 믿는 게 너무 힘들다. 하나님 믿는 것이 힘든데 그것이 나에게 복되다. 이거 없으면 우리들 예수 믿고 사는 거 진짜 힘든 사람들이에요.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하셨던 말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보고 내가 배우라. 예수님이 자신 있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를 배우라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이 공간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들이 그냥 흔히 생각하는 온유함과는 참 다른 모습들이 많이 나오죠. 우리가 아프니까 복음이다 라고 하는 시리즈 들었던 거 기억하세요? 화 있을진저.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실 때 진짜 예수님 저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예수님 입이 너무 거친 거 아니에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아. 근데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를 배우라. 어쩌면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셨던 그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온유함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14절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보시고 노하시고. 근데 예수님이 노하셨을 때의 결과들을 보면 예수님은 노하신 것 때문에 예수님 자신의 어떤 감정적인 손해가 아니라 예수님의 삶에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을 향한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이라고 질책하시는 것을 인하여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심으로 인하여 정말 피곤하게 사역을 하시던 예수님이 또 다른 피곤함을 경험해야 됐어요. 그 아이들을 다 품에 안고 기도해야 되는. 그러니까 저에게 느껴지는 예수님의 온유함,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내가 더 피곤할 수 있고 내가 힘들 수 있다라고 하는 현실이 우리들에게 따라오고 있는 거죠. 저는 교회의 영성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의 영성? 그래,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과부와 소외된 자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 앞에 우리들이 서야 되는 넉넉한 그 자리는 필연적으로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자리일 수 있다. 정말 교회는 특별한 사람, 돈을 가진 사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우를 받아야 되는 곳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보면 예수님은 부자들을 향해 역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삭개오를 향해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당시에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니고데모에게도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을 찾아오셨던 부자 청년 관원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시며 내 재산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제가 어제 새벽이네요, 말씀 원고를 다시 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었어요. 진짜 복음이 답이구나. 진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구나. 늘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오는 이 세상, 어떤 정권이 바뀌던 진보가 됐던 보수가 됐던, 우리는 늘 그런 갈등들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깨닫는 겁니다. 이 이념의 문제와 정치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 세상에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그리고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목회자가, 교회가 이 땅 위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이 야당 역할을 좀 해야 되겠구나. 요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사회 구조가 너무 많은 갈등과 증오의 구조로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어요. 저는 이건 이념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요, 요번에 이제 부동산법도 이렇고 여러 과정 가운데서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임차인과 임대인, 우리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누가 옳고 그르냐로 보죠. 우리 차별금지법을 가지고도 차별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모든 것들이 법으로 해결되고 있는 거죠.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처럼 비겁한 일이 없다. 이건 여러분들 정치적인 문제 아닙니다. 어떤 정권에서도 마찬가지. 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처럼 비겁한 사람이 없다. 왜? 법으로 딱 정해놓으면 내 책임이 없는 거예요. 법대로 해. 법대로 하는 거지, 이 세상에서는 정의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복음 앞에서 보면 법대로 하는 것이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행동해. 이것이 복음이더라고요. 지금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집 없는 자가 집 있는 자를 증오해서 될 일이 아니고, 집을 가진 자들이 내 돈을 지켜야 돼서 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보니 내가 당신을 위하여 이 정도는 희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보니 내가 이렇게 당신을 미워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복음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면 우리가 이렇게 많은 법들을 만들어야 될까? 결국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저는 그래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자신 있게 이야기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복음이 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답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이렇게 법이 많아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이 잘못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이 팔복 말씀이 진짜 복이구나 고백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이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미워하지 마세요. 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말씀 앞에 서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입니다. 여기서 갑자기 그런 반발이 생기네. 예수님, 기껏 하늘나라의 복음을 말씀해 주고 결국은 땅을 차지하려고 예수님이 타협하는 거 아니에요? 하늘나라의 복음, 하늘나라의 다스림을 살라고 하시더니 결국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이거 이래도 되는 겁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려고 하는 말씀과 온유함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이거 우리들이 한번 생각하고 간다면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될 것 같아요. 자, 제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군대에서 훈련을 다 마치고 처음으로 자대 배치를 받았을 때입니다. 그때 저는 저기 25사단이라고 하는 전방에 배치를 받았어요. 배치를 받고 가면 처음으로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지휘관에게 가서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군목이었기 때문에 조금 독특하게 주일날 교회에서 지휘관이었던 연대장에게 이렇게 신고를 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일찍 부대에 들어갔습니다. 처음 들어가 보는 전방. 근데 저를 맞이한 사람은 누구였냐면, 지금도 제가 그 모습이 선해요.
굉장히 빼빼 마르고 키가 큰 사람이었어요. 머리가 하얗게 센 중령 계급장을 달고 있었는데, 여기에 남자들은 알 겁니다. 주번사령, 노란 완장에 빨간 줄이 이렇게 두 개가 가 있는 주번사령이 저를 맞이하는 거였어요.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나, 정복과장이요, 제가 목사로서요, 나이와 관계없이 그냥 사람들한테 반말을 그렇게 들어보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딱 반말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나 불교신자요, 이 말 가운데는 그냥 이렇게 벽을 딱 쳐놓은 거였어요. 굉장히 무서운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교회에 왔을 때 신우회 회원들이 저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저분하고는 이제 안 만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신우회 회원들은 가능하면 그 사람을 피해 간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26살밖에 안 된 목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왜 그런 마음을 주셨을까요? 가장 힘든 사람하고 친구가 되어라,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참 신기하게도요, 복음을 가지고는 마음이 잘 녹지 않는데 사탕하고 커피에 사람이 마음이 녹는 걸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 30년 전에 그 전방에서 사탕 커피는 지금하고 조금 다른 그런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이 주번사령으로 하고 이게 당직을 쓸 때, 그 작전 상황실에 벙커에 있을 때, 그분이 있을 때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사탕과 커피를 가지고 그분을 찾아갔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그분의 마음이 녹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 신우회원들이 저에게 이야기했던, 목사님 저분을 피해 다니십시오 라고 말했던 그분이 저와 친밀한 사람이 되기 시작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몸으로 마음으로 깨닫게 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리라가 이 말씀이었군요. 하나님, 제가 온유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지 못해서 누군가를 피해 다녀야 된다면 그 많은 땅에 내가 자유롭게 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나의 친구가 되고 나니 그 사람을 피해갈 이유가 없이 누가 있는 곳이든 내가 갈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내 땅이군요. 하늘나라의 다스림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살아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은 여러분들이 어디든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어디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누군가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것이구나. 그런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복음을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우리들이 곳곳에 적이야. 교회 와서도 이 모든 교회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그 사람하고 해결되지 못한 문제 때문에 이 현관으로 들어올 때도 이쪽으로는 절대 못 들어와. 그 사람 피해서 이쪽으로만 들어와야 돼. 땅의 기업이 반으로 줄어든.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임이라. 너희들이 복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온유하기 힘들지만 우리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온유한 자가 되게 될 때 너희들에게 펼쳐진 이 모든 것들이 너에게 주어진 기업이니라.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오늘 여기 함께하는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이 온유함으로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온유함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복이구나. 그런데 그 복된 삶을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기업을 우리들에게 주셨구나. 이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